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저희에게 늘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옵시고 현재의 날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며 더욱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롭네. 내
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 또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하고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그 사람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여기서 얻은 지식들을 수많은 인체 소묘와 회화로 표현했습니다. 음악, 화학, 천문학, 건축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0년 동안 사람의 귀, 그 다음에 팔꿈치, 손을 비롯한 인체 부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는 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연습을 해오던 어느 날 다빈치는 연습을 마치고 마침내 그가 본 것을, 그가 연습한 것을,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그릴 수 있는 것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가장 유명한 인물화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능은 하루아침에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천재화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빈치는 10년 동안의 노력과 연습을 해왔습니다.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그 누구도 연습과 노력 없이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자연스러움은 계속 그리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따라해보고 했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 부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빈치뿐만 아닙니다. 예술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재주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체조 선수들도 그렇고 발레리나가 그렇고 또 빙상위의 요정인 김연아 선수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반복했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많은 노래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무대에 섰을 때
변함없는 음색을 갖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현역에 있을 때처럼 젊었을 때처럼 계속 목을 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습 없이 이루어지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훈련 없이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고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때, 정리되어질 때,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를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표준 설교집에 의하면 규칙적인 훈련은 자칫 율법적인 요소로 추락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훈련과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일컫는 The Means of Grace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은밀한 중에 혹은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 이게 뭡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도 필요하고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성경 연구,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찬에 참여해서 주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개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웨슬리에게 왜 이런 율법적인 요소 같이 보이는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도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 은혜의 방편에서와 같이 반복과 훈련은 자신을 절제해야 하며 정해진 규칙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우며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체득되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진 영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20대의 젊은이들이 모두 싸울 만큼의 강한 군인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 아이들이 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지독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추울 때는 동계 적응 훈련, 천리 행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단련해서 어마어마한 정신력과 체력을 겸비한 군인이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입이 쩍 벌어집니다. 아니 저게 우리 아들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큼 훈련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복과 훈련,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종교적인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영적인 자유함이란 뭐냐? 곧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깊은 영성을 향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받고 훈련되는 것이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떠돌아다니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순금, 정금 나오게 두드러 패고 뜨겁게 하고 불에 달구고 계속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연단을 하라. 네 자신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 그 연단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하는 건 약간 우리가 육체적 훈련을 위해서만 오고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참석하고, 요거는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 이거를 뛰어넘어서 훈련받아서 경건의 단계에 들어갈 때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 today, 내생, tomorrow, 오늘과 내일, 앞으로 영원한 것에 약속이 되어 우리를 강건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술인들도 끝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체육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수백 번 던지고 수만 번 노력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의 의미가 내 생활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훈련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뚝 하고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두 좋아라 하고 다 교회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훈련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뚝 떨어지는 건 좋아라 해요. 그러나 훈련해야 됩니다. 연단받아야 합니다. 좀 더 수고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훈련 안 받은 군인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땀방울을 흘릴 때 전장에서는 살아날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훈련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귀 사단의 권세가 득실거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공적인 훈련을 받으면 더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경건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또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아니, 쌀쌀해진 게 아니라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기도의 제목들 주셨습니다. 아픈 분들, 편찮으신 분들,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파킨슨도, 관절에 대한 문제도, 암의 문제도 다
치유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와 평강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그리고 이번 달보다 또 다음 달 하나님이 다달이 복 주시는 은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언제나 복을 주시고 감사함 넘치는 놀라운 일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만나서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